제가 오늘 본문 말씀을 읽고 읽어내려가는 중에 또 묵상하는 중에 제 마음속에 아주 기쁨, 이런 귀한 말씀이 있구나라고 하는 그런 기쁜 마음으로 말씀을 읽게 되는 한 문장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14절 끝부분에 나오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이 로마로 가니라,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이 로마로 가니라.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기에 사도 바울이 로마로 가는데, 이 표현을 가만히 보면 그 사도 바울이 걸어가는 발걸음을 본 누가가 사도 바울이 이전과는 다르게 기쁨으로, 정말 기쁨으로 로마를 향해 걸어가는구나 라고 하는 그 느낌을 받으면서 이 글을 쓴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이 로마로 가니라. 도대체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 무엇이 다가와서 가득 찼기에 사도 바울은 이런 모습으로 로마를 향해서 착착 걸어나가게 되었을까? 이 문장을 중심에 딱 두고 앞과 뒤의 내용을 잘 관찰하면 이렇게 사도 바울에게 큰 변화가 나타나는, 그래서 우리는 이제 로마로 간다, 이런 그 마음속의 확신, 그리고 그 마음속에 죽을 고비를 넘겨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또 계속 지키시고 보여주실 것이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로마를 향해 움직여 나아가는 그 발걸음의 모습을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과연 무엇일까요? 무엇이 사도 바울을 이렇게 기쁘게 했고 이렇게 담대하게 했고 앞에 있었던 고난과 어렵고 힘든 모든 것들은 다 잊어버리고 미래를 향해서, 앞을 향해서, 로마를 향해서 소망을 가지면서 걸어갈 수 있게 되었을까요? 이 부분을 우리가 알기 위해서는 앞에 있는 말씀 한 구절 찾아보고 오늘 말씀을 좀 찾아보십시다. 자, 우리 27장 3절 말씀. 아마 여러분 성경 한 페이지 정도 넘기면 찾아보실 수 있을 겁니다. 27장 3절. 자, 찾으셨습니까?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튿날 시돈에 되니 율리오가 바울을 친절히 대하여 친구들에게 가서 대접받기를 허락하더니. 아멘. 아니, 배 타고 떠나서 이제 항구 하나 더 갔어요. 시돈이라고 하는 곳. 거기에 갔더니 바울을 기다리는 친구가 있었고 백부장이 나아가서 만나게 해줬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지금 로마로 압송 중에 있습니다. 이 압송 중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 단어의 뜻이 무엇인지 아시죠? 피고인이나 죄인을 어느 한 곳에서 다른 한 곳으로 호송해서 옮기는 거예요. 그게 바로 압송입니다. 다른 죄수들과 섞여서 로마 군인들의 감시를 받으면서 로마로 가는 배에 실려 타게 되는 것이죠. 시돈항에 도착을 합니다. 그런데 바울의 친구들이 찾아옵니다. 시돈에서 친구들을 만나서 대접을 받았다라고 3절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전도 여행을 3번이나 다녔지만 이 시돈 지역에는 온 적이 없습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 보면은 사도 스데반의 순교로 인해서 예루살렘 지역에 큰 핍박이 생겼을 때 그리스도인들이 디아스포라가 되어서 쭉 흩어지면서 베니게 지방으로 박해를 피해서 나아가게 됩니다. 이 베니게라고 하는 지역 안에 시돈이라고 하는 중요한 항구가 있는 거예요. 베니게는 넓은 지역을 말합니다. 그 중에 중요한 항구 도시가 시돈이에요. 바로 이 시돈에 디아스포라 그리스도인들이 스데반의 순교로 인해서 예루살렘 교회에 큰 핍박이 생겼을 때 그 핍박을 피해 내려와 있었던 그리스도인들이 여기에 자리 잡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부분을 잘 보셔야 합니다. 스데반의 죽음을 통해서 그때는 예수 그리스도를 사도 바울이 만나기 전입니다. 이와 같은 핍박이 왜 일어났는지 그 자리를 떠나야만 했던 예수 믿던 그리스도인 유대인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바울 때문이다. 그렇죠? 만난 적도 없고 기억 속에는 좋지 않은 바울이라고 하는 이름의 기억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는 바울이 자기의 변호를 위해
예, 시돈을 거쳐서 로마로 간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습니다. 왜? 어느 배를 탔다 하면 이미 항로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여기에 꼭 들릴 것이다라고 하는 걸 알게 되는 것이죠. 시돈에 있던 그리스도인들이 그것을 기다리고 있다가 배가 들르게 되자 바울을 찾아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목해서 잘 보시기 바랍니다. 바울과 시돈에 있던 그리스도인들, 그 사이를 친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친구. 주님을 중심으로 해서, 복음의 은혜를 중심으로 해서, 믿음을 중심으로 해서 친구처럼 연결되어 있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부분이 참 저는 신비스러웠습니다. 아니, 어떻게 만나보지도 못했던 사람을 예수님 때문에, 복음 때문에, 믿음 때문에 친구라고 말할 수 있을까? 근데 제가 다른 목사님들을 알게 되거나 생명부지의 선교사님들을 소개받고 알게 되는 과정을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마치 오랫동안 알고 있는 선교사님을 만나는 것처럼, 통성명 하는 순간요, 모든 벽이 허물어집니다. 그 마음을 알게 되는 것 같고요, 그 선교사님의 고난을 알게 되는 것 같고요, 사역의 그 아름다운 모습을 보는 것 같고요. 목사님들을 만날 때 그 목회를 하는 헌신된 모습들을 인사하면서 쫙 말을 여는 순간부터 그런 것들을 느끼게 되는 것을 보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바로 친구가 된다라고 하는 이 의미가 되는 거라고 하는 거예요. 깊은 사귐이 없지만 성령께서 함께 해주시고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막힌 담이 다 무너져 내리는 것이고, 마치 오랫동안 알고 있었던 사람처럼 사역의 어려움, 그걸 통해서 겪게 되었던 하나님의 은혜 하나하나 나누면서 더욱더 밀접한 관계가 형성되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전 그게 신비스러웠습니다. 그런데 대접한다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죠. 이 대접한다라고 하는 말의 원래 헬라어 단어의 뜻은 돌본다, 케어한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바울을 영적으로 돌보아 주기 위해 지금 로마로 압송되는 배에 타서 이렇게 나아가고 있는 바울을 항구에 들렀을 때 찾아와 주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맡은 바 사명이 잘 이루어지도록 우리는 기도하고 있고, 우리는 당신을 지지하고 있고, 끝까지 관심 가지고 이 시돈에 남아서 우리는 기도로 당신을 후원할 것입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을 만나서 돌보아주고 있는 거예요. 관심을 표현해주고 있는 거예요. 뒤에서 영적으로 후원하고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있으니 낙심하지 마십시오라고 이렇게 사도 바울을 만나서 친구처럼 흉금을 털어놓고 정말 손을 붙잡고 기도하며 나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이 시돈에서의 만남이 있었기에 아마도 그 폭풍이 몰아칠 때, 그렇죠? 유리굴라가 닥쳐왔을 때에도 이기며 나아갈 수가 있었던 것 같아요. 자, 우리 이제 오늘 말씀으로 넘어가서 28장의 14절 말씀을 보십시다. 찾으셨습니까?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거기서 형제들을 만나 그들의 청함을 받아 이레를 함께 머무니라.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이 로마로 가니라. 아멘. 자, 보디올이라고 하는 곳에 배가 또 도착을 합니다. 거기에서 만난 사람들을 뭐라고 성경은 부르고 있죠? 형제들을 만났다라고 말합니다. 형제들을 만났다. 여기서 형제라고 하는 것은 사도 바울의 피부치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 특히 바울과 복음을 통해서 알게 된 그리스도인들을 의미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형제들이 바로 바울을 초대합니다. 지금 이 사도 바울이 만나게 되니 부디올이라고 하는 것은 로마에서 멀지 않습니다. 물론 그때의 상황으로 보자면 꽤 먼 거리긴 하죠. 사도 바울이 로마로 간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고
그리스도인 형제들이 바울을 찾아와서 만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을 초대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초대했다. 예. 그들의 청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그 표현이 바로 초대를 받았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이 청함을 받았다, 초대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아주 귀한 영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청함을 받았다, 초대함을 받았다. 이 단어가 헬라어로는요, 파라칼레오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예,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예, 옆에서 가까이, 아주 가까이 다가가서 부른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아니, 지금 배 타고 들어온 사람 어떻게 가까이 마음대로 갈 수 있겠습니까? 로마의 군인이 지키고 있는데, 그렇죠? 그런데 초대했다, 그들을 사도 바울을 청했다, 가까이 가서 불렀다. 아주 가까이 가서 부른 것을 의미합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로 갑니다. 특별히 지금 감옥에 갇혀서 자기 스스로의 자기의 무죄를 입증해야 되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 변론의 모든 과정을 혼자 스스로 온몸으로 겪어내야 하는 겁니다. 그 길을 사도 바울이 걸어가는 거예요. 그 상황을 알고 형제들이 사도 바울을 초대합니다. 청합니다. 가까이 가서 부릅니다. 근데 이 파라칼레오라고 하는 단어의 뜻 중에 가까이 가서 부른다라고 하는 뜻도 있지만 또 하나 귀한 뜻이 있어요. 빌드업. 빌드업이 뭡니까? 다시 짓는다 혹은 그 위에 못못을 쌓아 올라간다. 이런 뜻이 있어요. 못못을 증진시킨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혼자 외롭고 힘든 길, 하나님이 불러주시고 사명을 맡겨주셨기에 갑니다. 그런 바울을 위해 만나서 7일간 함께 머물면서 빌드업, 다시 쌓아주는 거예요. 네. 사도 바울의 믿음을 붙잡아주는 거예요. 기도하는 두 손, 사도 바울의 얼굴을 딱 붙잡고 마주 바라보면서 형제여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함께 해주십니다. 우리가 기도로 뒤에서 후원합니다. 혼자 가는 것 같지만 우리도 함께 갑니다. 성령님 역사해 주십니다. 이게 바로 초대했다, 청했다라고 하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귀한 영적인 의미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부분을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실 것 같아요. 네. 홀로 가는, 그렇지 않습니까? 외로운 길. 모든 것 홀로 책임져야 하는 그 길. 그런데 예수님 때문에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이라는 걸 알게 됐던 많은 사람들이, 또한 사도 바울의 형제들이 길 가는 곳에서 사도 바울을 만날 수 있을 때 멀리 있던 것도 마다하지 않고 달려와가지고 사도 바울의 손을 붙잡아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우리 하늘파평교회에서 만난 믿음의 식구들, 이 식구들이 손에 손을 잡고 함께 기도하기 위해서 이 새벽 함께 모였습니다. 이 기도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형제 자매됨을 다시 한번 우리는 확인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우리들이 힘들고 어려운 부분들 기도의 제목으로 내놓았지 않습니까? 아주 가까이서 손에 손을 잡고 기도합니다. 새롭게 세워져 나아갈 수 있도록, 빌드업해 나아갈 수 있도록. 그렇죠? 예, 기도 제목을 붙잡고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줍니다. 우리의 믿음이 다시 새롭게 됩니다. 그 믿음 위에 우리의 꿈을 세워 나아가고 하나님을 위한 헌신의 결단해 나가는 놀라운 역사가 이번 특별 새벽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귀한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꼭 이 길로 걸어가면서 승리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히브리서 11장 말씀 여러분 잘 아시죠? 그 11장 11장 3절 그 끝부분 보면은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된 것이 아니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그 앞부분에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것 있죠.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이 앞부분이 중요한 거예요. 네. 우리 눈에 뭐 어렵고 힘든 거 많이 보이죠. 그런데 그것은 다 사실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 섭리를 우리가 깨달아 알고 함께 손을 붙잡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하심 하나하나가 다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열매를 사모하면서 또한 기도의 짝과 손을 함께 붙잡고 나아갈 때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을 믿으시면서 이 세겹절 특별 새벽 기도회, 새벽마다 여러분의 기도의 짝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어요. 그 기도의 짝 손 꼭 붙잡고 기도하시면서 응답 받으시고 서로 위로하고 서로를 세워주는 아름다운 모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십시다. 좋으신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이 새벽 저희들을 주의 손으로 부르시고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를 향해서 합성돼 나아갈 때 하나님 친구들이 찾아옵니다. 형제들이 찾아옵니다. 사도 바울의 홀로 가는 그 길을 기도로 후원하며 또 만나서 위로하며 손잡아 줍니다. 그걸 통하여 사도 바울은 이겨낼 수 있었고 그걸 통하여 사도 바울은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로마를 향해 담대하게 걸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그 모습 바라보면서 우리들도 사도 바울과 같은 고백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이 승리할 수 있었다.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이 믿음의 역사를 함께 이루어낼 수 있었다. 그래서 우리는 손에 손 꼭 붙잡고 앞으로도 계속 중보기도 하기로 다짐했다. 이런 놀라운 결심들, 이런 놀라운 은혜들, 이런 놀라운 체험이 이 자리에 임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사도 바울의 친구요 사도 바울의 형제인 것처럼 한 영혼 한 영혼에게 다가가고 손 내밀어 붙잡아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